서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복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연이 꼬이기 시작하면 대부분은 바깥을 먼저 탓합니다. 왜 이런 사람만 내 곁에 오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인연이 반복되는가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세상 탓, 사람 탓으로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연도 복으로 맺어지는 것이며 좋은 인연이 끊어지고 나쁜 인연이 반복된다면 그 원인을 먼저 내 마음에서 살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이 깊으면 자연스레 인연도 깊어지고 복이 얕으면 사람도 그에 따라 얕아집니다.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그 인연을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어떤 인연도 담기 어렵고 조그마한 불화에도 쉽게 금이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외부의 탓이라고 여겨질 때 내 마음의 크기와 내 복의 깊이를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 함께 가고 어떤 인연은 스쳐가듯 지나갑니다. 또 어떤 인연은 상처만 남기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인연에 의미가 있고 그 모든 인연에는 내가 만든 인연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인연을 대하고 있느냐입니다. 진짜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이 자리를 잡을 때 자연스레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전할 7편의 이야기에서는 인연을 탓하기보다 내 복과 마음을 살펴보는 삶의 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인연의 본질을 다시 보고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연은 곧 복이며 복은 곧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1편. 내 마음의 크기가 인연의 질을 결정합니다. 인연은 사람 사이의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깊이와 너비, 그 그릇에 따라 인연은 품어지고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같은 말을 듣고도 마음의 상처를 품고 또 누군가는 미소로 넘기며 인연을 지켜냅니다. 이 차이는 결국 마음의 크기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좁으면 어떤 인연도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오해가 싹트고 작은 행동에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마치 좁은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넘쳐버리듯이 그릇이 작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쉽게 금이 가고 무너집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 인연을 담지 못합니다. 큰 복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인연을 이어갈 여유와 이해가 부족하면 결국 서로 멀어지고 말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넓이를 이야기하실 때 바닷물에 소금을 풀어 예를 들었습니다. 작은 컵에 소금을 타면 짠맛이 강하지만 넓은 호수에 같은 소금을 풀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좁은 마음은 작은 문제도 감당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넓은 마음은 큰 문제도 조용히 품고 지나갑니다. 인연을 지키고 더 나아가 인연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들은 모두 넓은 마음의 주인들입니다. 이해하려 하고 참으려 하며 한 걸음 물러나 보는 여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상처를 덜 받습니다.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인연은 감정 싸움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 그릇의 차이로 끝이 갈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내 마음을 거울 삼아보는 일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듣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거친 말도 넓은 마음 앞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또 어떤 이의 무심한 말도 마음이 좁으면 큰 화살처럼 박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연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인연이 힘들고 복잡하게 느껴질 때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얼마나 넓은가,
이 인연을 품을 만큼의 여유가 있는가 되묻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덜 다치고 덜 실망하며 덜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머무르게 됩니다. 복은 어디선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인연의 질은 결국 내 마음의 크기에서 결정됩니다. 2편. 복이 얕으면 깊은 인연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나는 늘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왜 나에게는 진심 어린 인연이 없는 걸까?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며 외로움에 빠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연도 복으로 맺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그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복으로 오는 결과입니다. 복이 얕은 이는 깊은 인연이 머물지 못하고 얕은 인연만 스쳐갑니다. 그래서 복을 짓는 삶은 곧 좋은 사람을 부르는 삶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을 다해 대하는데도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머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난 생에 사람을 위하여 눈물 흘린 적이 있었는가? 자신을 내어주며 마음을 다한 적이 있었는가? 그것이 없다면 인연은 머물지 않느니라. 이처럼 인연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았던 행동에서 옵니다. 복은 그저 기도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짓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이해, 한 번의 참음, 한 번의 손 내밈이 모두 복이 됩니다. 이 복이 쌓여야 깊고도 맑은 인연이 내 삶에 머물게 됩니다. 겉으로는 친해 보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인연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험이 닥치면 금세 등을 돌리고 사라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문제라기보다 복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이 얇으면 인연도 그만큼 가볍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마음을 기울이는 공감 한순간, 그것이 복의 밑바탕입니다. 불경에 등장하는 수다타 장자의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수다타 장자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진심으로 대했으며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를 위해 식량을 베풀고 병든 이를 위해 약을 나누었습니다. 그 복이 쌓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온 세상이 그를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는 이라 불렀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억지로 끌어오지 않았지만 그가 있는 곳엔 따뜻한 인연이 피었습니다. 이는 그의 부가 아니라 복이 만들어낸 인연의 결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 바람은 모두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 이전에 나 스스로 그런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주변 사람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는지, 내가 먼저 다가간 적이 있는지, 힘든 일을 도운 적은 있었는지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모두 복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인연이라는 나무가 됩니다. 얇은 복은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두터운 복은 계절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을 심는다는 것은 좋은 인연을 위해 밭을 일구는 일입니다. 심지 않는 이에게는 거둘 인연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진정한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오늘 내 마음부터 따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되어야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얻으려는 마음보다 나누려는 마음이 클 때 인연은 머무릅니다. 진실된 인연은 복에서 오며 그 복은 내가 만든 것입니다. 복을 짓는 삶은 곧 외롭지 않은 삶이 됩니다. 3편. 다정한 인연은 다정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춥니다. 거친 말에는 거친 마음이 있고 따뜻한 말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말을 짓는 것도 수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곧 업이 되며 인연을 이어주고 끊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며 인연을 망치고 괜한 말 한마디로 오랜 관계를 잃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멀어지고 아무리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말이란 그만큼 인연을 좌우하는 중요한 매개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4가지 바른 말이 있습니다. 첫째, 참된 말. 둘째, 부드러운 말. 셋째, 이익되는 말. 넷째, 때에 맞는 말입니다. 이 4가지 말은 단순한 언어 규칙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맑게 하고 업을 맑히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다듬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참된 말은 진실함에서 나오며 부드러운 말은 자비에서 나옵니다. 이익되는 말은 상대를 위한 마음에서 나오고 때에 맞는 말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이 4가지를 갖춘 말은 결국 복 짓는 말이 됩니다. 그 복은 반드시 인연을 통해 돌아옵니다. 말이 거칠고 날카로운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줄어듭니다. 반면 따뜻하고 다정한 말을 쓰는 사람은 인연이 끊이지 않고 복이 찾아옵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업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인연의 결입니다. 다정한 말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다정한 인연이 머무르고 차가운 말만 해온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남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려면 마음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짜증과 비난이 가득한 마음은 결국 그런 말만 나옵니다. 감사와 배려가 익은 마음은 조용히 사람을 품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말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가장 아픈 인연은 말이 어긋날 때 생깁니다. 서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말이 거칠어지고 그 말이 상처가 되어 인연을 끊습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인연은 말로도 지켜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말로 전달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인연이 멀어지면 그 거리는 말로 다시 좁혀야 합니다. 마치 연등처럼 따뜻한 말은 어둠 속에서도 사람을 이끌고 밝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길을 잃은 이도 따뜻한 한마디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정한 말은 그 자체로 복이며 복이 있는 사람만이 다정한 말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인연을 지키고 싶다면 말의 온도를 살펴야 합니다. 내 말에 상처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불필요한 비난이나 조소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말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습니다. 그 여운이 복이 될지, 업이 될지는 내가 선택하는 말에서 결정됩니다. 다정한 인연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다정한 말이 쌓인 결과입니다. 오늘의 말이 내일의 인연을 바꾸고 그 인연이 다시 내 삶을 바꾸어 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연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4편. 욕심 많은 마음은 인연을 견디지 못합니다. 세상에 오래가는 인연은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곁에 머무는 인연은 반드시 그 밑바탕에 인내와 자비, 그리고 한결같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왜 이토록 자주 흔들리고 떠나고 어긋나는가를 살펴보면 결국 한 가지 마음 때문입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은 나만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이득을 보고 내가 더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인연은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금세 균열이 생깁니다. 그 마음은 결코 둘이 함께 머물 공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늘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주고도 상처받았고 다가가도 밀쳐졌고 이해하려 해도 오히려 이용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닫고 말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인연의 깊이만큼
욕심도 함께 자라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만큼 저 사람도 해줘야 한다는 기대. 내가 준 만큼 저 사람도 갚아야 한다는 계산. 그것이 바로 인연을 병들게 한 욕심의 그림자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가까워질수록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마음을 쓰면 쓸수록 상처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과의 인연이 어려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인연을 얻으려 하면서도 인연을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얻으려는 마음에는 욕심이 따르고 품으려는 마음에는 자비가 깃든다. 사람의 인연은 자비 위에 피어나는 꽃이지 욕심 위에 맺어지는 인연은 곧 시들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수많은 인연을 돌아보게 합니다. 관계가 힘든 이유는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해받고 싶은 욕심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보려 한 것이 인연을 무겁게 만든 것입니다. 진짜 오래가는 인연은 어떤 인연일까요? 결국 양보와 나눔이 있는 인연입니다. 서로가 중심이 되려 하지 않고 서로를 위한 자리를 비워주는 마음이 있는 인연입니다. 가끔은 내가 손해본 듯 느껴져도 그 인연이 소중하다면 한 발 물러서 줄 수 있는 사람이 지켜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인연을 감싸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좁은 사람은 조금만 기대도 금이 가고 조금만 부딪혀도 깨집니다. 반대로 그릇이 넓은 이는 그 어떤 감정도 품어낼 수 있어 인연이 오래 머뭅니다. 욕심은 당장은 내게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연을 떠나게 만드는 독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일수록 가족이나 친구와의 사이일수록 이 욕심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더 가까울수록 더 많이 기대하고 더 많이 바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본질은 소유가 아닌 함께 머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내주며 함께 숨쉬는 관계야말로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욕심 없는 마음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 인연들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더 바라기만 하진 않았는지, 혹은 상대의 마음보다 나의 기대만 앞세우진 않았는지, 그런 마음이 인연을 흔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가는 인연은 늘 덜 가진 이의 마음에서 자랍니다. 덜 가지려 하고, 덜 주장하려 하고, 덜 상처받으려는 사람의 마음에서 인연은 살아남습니다. 그 마음이 진정한 그릇이 되고, 그 그릇이 인연을 지켜냅니다. 좋은 인연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그 인연을 밀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인연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의 욕심부터 놓아야 합니다. 그 욕심을 비울 때 비로소 인연은 나를 머물 자격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오늘 이 순간도 덜 가지는 마음에서 인연은 자라고 있습니다. 5편. 인연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가 깊습니다. 세상에 오래가는 인연이란 없습니다. 그저 오래 참고, 오래 지키고, 오래 기다려준 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머물러준 시간이 길어서 오래된 인연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인연은 공기처럼 스쳐가지만 그 인연을 지켜내는 건 결국 마음의 힘입니다. 그 마음의 힘은 다름 아닌 인내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참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참아 넘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나의 성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몰라줘도 조급해하지 않고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는 말없이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때로는 입을 다물고 때로는 마음을 다스리며 오래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이만이 인연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요란하게 매달리는 인연보다 조용히 머무는 인연이 더 깊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단점도 더 많이 보입니다.
그 단점을 덮어줄 수 있는 인내가 없다면 그 인연은 금방 틀어지게 됩니다. 한때는 서로를 위로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엔 서로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순간 그 인연을 지키는 사람은 늘 인내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인연은 다툼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품고 견뎌낸 자리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과 때로는 언쟁이 있었고 사위국 장자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인내로 이겨내셨기에 수행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만남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서운해도 그 인연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받을 수 있고 눈빛 하나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보고 다시 기다리는 그 마음이 인연의 밑바탕이 됩니다. 인내란 나를 이기려는 마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순간의 말로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절제입니다. 모두가 떠나는 순간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이가 있고 모두가 포기한 사이에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은 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인연은 머뭅니다. 인연은 운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듬었는가, 얼마나 성질을 덜어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격대로 살면 사람은 떠나고 마음을 갈무리하면 인연은 남습니다. 그러므로 오래가는 인연은 결국 오래 참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참을 줄 아는 이에게 사람은 모이고 인연은 뿌리를 내립니다.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평생 함께할 인연도 찾아옵니다. 6편.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고 싶지 않아 인연을 조심스럽게 맺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중하게 인연을 맺어도 어떤 이는 결국 나를 아프게 하고 갑니다. 때로는 원망이 되고 어떤 날은 후회가 되고 어떤 밤은 그 기억에 잠들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품게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인연이 내게 왔을까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겪는 관계, 주고받는 감정 하나하나가 전생의 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셨습니다. 즉,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전생에서 내가 먼저 인연을 심었기에 다시 만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만큼 나쁜 인연도 그 뿌리는 결국 나의 업에 닿아 있습니다. 전생에서의 나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연은 그 흔적을 지금 이 생으로 가져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태도, 이유 없이 나를 비난하는 언어, 내 진심을 짓밟는 말과 행동조차도 지금 이 생에서의 내가 아니라 예전에 내가 지은 무언가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듯 고통스러운 인연을 업장을 비우는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눈물 나는 순간일지라도 그 인연을 통해 내가 오래 묵혀둔 업이 빠져나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참고 견디고 버텨내는 그 과정이 바로 내 안의 업장을 씻어내는 참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연의 고통을 피하고만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는 것으로는 업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감정을 회피하면 언젠가 더 큰 형태로 다시 만날 뿐입니다. 진짜 놓아야 할 것은 그 사람보다 그 인연을 통해 생긴 내 마음의 분노와 미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수행입니다.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내가 한 보시와 선행이 당장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주에 사라지지 않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연은 삶의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들여다보면 마음의 층이 깊어집니다. 슬픔은 자비가 되고 분노는 연민이 되고 상처는 결국 지혜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픈 인연 속에서도 조금씩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자라납니다. 결국 인연은 나를 아프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온 것입니다. 오늘 나를 괴롭게 한 그 인연도 언젠가는 감사로 떠올릴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내게 더 이상 업이 아닌 복이 됩니다. 7편. 진짜 인연은 내 복이 자리를 잡을 때 옵니다. 삶에서 누가 내 곁에 있는가는 단지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와 오래가고 누구와는 멀어지는가는 결국 내 마음의 상태와 복의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도 복의 한 모습이라 하셨습니다. 즉, 인연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연에 대해 고민합니다. 좋은 인연은 왜 오지 않는지, 왜 늘 상처 주는 사람만 만나는지, 왜 헤어짐이 반복되는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맑고, 얼마나 넓은가라는 점입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닿아야 하고 때가 무르익어야 옵니다. 복이 자리 잡지 않으면 인연은 와도 금세 떠나고 잡아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애써 인연을 붙들려 하기보다 먼저 내 복을 쌓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복이란 무언가 대단한 행위를 해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마음을 다해 인사를 건네는 것, 불편한 상황에서도 먼저 참는 것, 조용히 남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그것이 곧 복의 씨앗입니다. 이런 씨앗들이 자라면 어느 날 문득 내 곁에 머무는 인연이 달라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엔 상처 주던 사람이 곁에 없고 나를 아껴주는 이들이 생기고 말없이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 자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인연이 떠날 때도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억울하거나 원망스럽지 않고 그저 이 인연도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 단단해졌다는 증거이며 나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인연조차 업의 꽃이라 하셨습니다. 어떤 꽃이 피는가는 씨앗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 자체보다 내 그릇이 어떤가에 따라 인연은 맺어지고 맺히지 않으며 피고 시들게 됩니다. 인연을 탓하기 전에 내 복을 돌아봐야 합니다. 인연을 잡으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맑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올 인연은 반드시 오고 머물 인연은 조용히 머물게 됩니다. 진짜 인연은 내가 진짜 사람이 되었을 때 옵니다. 내 마음이 복으로 충만해지고 내 말이 따뜻하고 내 눈빛이 자비로워질 때 그에 어울리는 인연이 저절로 피어납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그릇만큼의 인연을 만나고 자기 복만큼의 사랑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인연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복을 키워야 합니다. 복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인연이라는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내 삶의 또 다른 복이 됩니다.